마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정부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위로가 아니라 도전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위로의 복음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겨내라, 어려운데 극복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까지 말씀, 전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빨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빨리 끝나게 됩니다. 오늘 15장, 16장은 이 마가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그 시대에 살아갔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핵심적인 마가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1세대 제자들이 다 죽고 순교당하고 사라졌고, 2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임했을 때 흩어지기 쉬웠던 그들 공동체였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에 드디어 제자들이 흩어지려고 하던 그 즈음에, 그때 마가가 마가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심했던 십자가 처형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으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로가 격려가 아니라 도전과 소망으로, 어떻게 보면은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15장, 16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 이 메시지가 마가의 핵심적 메시지였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늑한 삶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무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상 여기지 말아라. 자 봐라. 너희가 믿었던 예수께서 가장 큰 고난으로 죽으셨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십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신성모독, 원래 예수님의 그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끈끈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는, 예수께서 살아셨던 그 로마 정부는 공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남아서 스스로 자치기관을 만들어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고 존중했던, 로마가 유대인들을 향해 따로 떼어줬던 공회 정책이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는 가장 큰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최고기관이 공회였죠. 자, 보시면은 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해서 예수를 빌라도, 이제 로마 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정부의 심판대 앞으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5장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빌라도의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마가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이 정치적 문제를 신학적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빌라도의 신문,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로마 정부가 가장 죄인들을 다뤘던 이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공포 정치였죠. 죄를 범하고 로마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 공포 정치였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처형, 순복, 굴복시켰던 로마의 철저한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정치였던 것입니다. 이 정치 앞에 유대인의 왕, 드디어 이 신성모독의 이 범위를 넘어서서 예수란 사람이 로마 정부의 왕이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냐, 이 공회의 왕이냐, 우리는 공회를 자치 기관으로 세웠을 뿐 왕이 될 수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신성모독, 종교의 문제에서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이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수많은 그 당시의 공포 정치 속에서 예수님도 단지 그렇게 로마 정부의 공포 정치에 죽었던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가는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신학적인 문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 위에 세워졌던 로마 정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아로 그 정권에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왕으로 정치적인 선동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온 인류의 왕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마가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롱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드디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독특하게도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최고기관이었던 공회에서 존경받는 이 요셉,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을 것이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죠. 로마 정부의 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던, 이 죽임 당하게 했던 공회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자국 내딛는 이 장면,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가난하고 소외된 피지배 계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움직임이 바로 로마의 그 계급층, 부유하고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조금씩 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 황제를 숭상하게 했고 이 기독교의 유신 이 신앙을 핍박했기 때문에 정부 이 지배층들이, 부유층이 이 기독교, 그러니까 가난하고 피지배계층, 정부에 반대되는 종교에 들어가는 것은 신분과 위협, 그리고 자신의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향하기 시작했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문화와 유흥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일부 다처제,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따라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는데 그들은 기독교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핍박과 이 시련이 계속 있었는데 그들은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행 도덕을 보면서 그 정부의 그 지배계층 부유층들이 이 소수의 공동체였던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로 조금씩 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이 그들의 움직임 속에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등장시키면서 이 그들의 움직임에 있었던 정부층, 정부에 소속된 로마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임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등장시키며 그가 바로 공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라면서 그 당시에 정부 지배층에 있었던 기독교인이 되고 있었던 그 흐름을 격려하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장에 드디어 마가는 예수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처참하게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 잠드시지 않았고 깨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급박하게 속도감 있게 또 전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우리 18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른 복음서에 비교했을 때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 이 말씀이 좀 격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말씀의 강도가 조금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이 있다. 이 명확하게 구원론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흩어져가는 그 로마 그리스도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다. 명확하게 그들에게 구원을 론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얘기하는데, 자, 이 표적은 그 당시의 로마 정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해 보면 독 마시면 죽습니다. 뱀 집어 올리면 물리죠.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무모하고 미련한 행동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정권은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면은 치를 떨었던 로마 정권이었기 때문에 다 잡아들이고 카타콤 지하교회가 생길 만큼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숨어 지내는데 마가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정죄가 있다. 깨어서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공생했다 하셨던 그 사역 담대하게 제자들도 행했던 그 모습으로 너희 이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16장 마지막 권면의 얘기였습니다. 뱀을 쥐어 올리는 것처럼 마치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라. 고난 앞에 맞서고 돌파하며 순교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망으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마가가 그 당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마지막 16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의 로마 정권처럼 큰 핍박과 사실 고난, 박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묻어난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여러 가지 모양의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셨다며 오늘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이 마가의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희롱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냐라면 놀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무너져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 같은 이 역행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잠자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파하고 뱀을 들어올리는 것 같은 그 담대함과 마치 독을 마시지만 해를 받지 않은 것 같은 그 강한 마음, 그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소망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 율법과 그리고 법과 모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그 제자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16장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